756면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서현동에 있는 서점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책을 보고 책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할 때쯤 되면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계산대가 한 이렇게 4개 정도 있는데 꼭 제가 서 있는 줄만 계산이 더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한 서너 명 서 있는 사람 다 나갈 때까지 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줄로 세우고 순서대로 그 4개의 계산대 한 명씩 이렇게 보내면 요새 웬만한 화장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입구에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서 있다가 빠지는 대로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면 공평하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가는데 4명의 계산대에 이렇게 각기 줄을 세우니까 꼭 제가 서 있는 줄만 더디게 빠지고 나머지로 빨리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이 공평에 대한 욕구, 이 정의에 대한 욕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전중간호회 나주에서 이 포크레인 가지고 경찰 파출소 들어가 가지고 파출소 유리창 부시고 경찰차 부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를 주차해 놨는데 자기 차만 딱지를 뗀 겁니다. 앞에도 뒤에도 다른 차들은 다 딱지를 안 뗐는데 자기 차만 딱지를 뗐어요. 이게 화가 난 겁니다. 불법 주차를 한 차는 자기 차뿐만이 아니라 다 불법 주차를 했는데 그 많은 차들 중에 내 차만 딱지를 뗐다는 사실. 아마도 다 같이 딱지를 뗐으면 이제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뭐 똑같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할 것이 없었는데 다 멀쩡한데 자기 차만 딱지를 떼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나서 구청에 들어가서 따졌어요. 왜 딱지를 나만 뗐느냐. 이 불공평함을 못 견딘 겁니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못 견딘 거예요. 구청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파출소로 간 거예요. 근데 파출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당신이 잘못했고 구청에 와서 소란 피운 죄까지 이제 가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못 견뎌 한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법정에 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면
분노가 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그가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듣고 그거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판결은 사람들이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공평과 정의의 문제하고 이제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나만 겪는 일들에 대한 부당함을 못 견디하는 이제 그 기제가 마음 속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혼자 딱지를 다 멀쩡한데 나 혼자 딱지를 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벌을 안 받는데 이제 나만 벌을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도 그런 이제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단체 기합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때때로 뭐 한두 명이 잘못해가지고 다 같이 기합을 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너만 나와 딱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제 본성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제 불공평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 그 내면의 그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악과 불의 앞에서 특히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일이 안 풀릴 때, 일이 안 풀리는 일들은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내 일이 안 풀리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저 사람도 좀 안 풀렸으면 하는 그 사람의 일은 풀려나가는데 내 일이 안 풀릴 때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마음에 화가 돋고 못 견디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 뭐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의인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한 삶의 자리를 비교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평함의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 모르드게와 이제 하만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그 사단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처럼 왕의 옷도 입어보고 싶어하고 또 왕의 말도 타고 싶어하고 왕의 자리에 왕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쨌든 본인이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다 올라가고 계속 그 반복되는 왕의 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는 이 형통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제 그에게는 점점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임한 위기와는 이제 상반되게 연일 계속되는 잔치에 참여하는 이 하만은 이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악인을 어떻게 몰락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 악인의 몰락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함께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만이 몰락할 거라고 하는 전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몰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악인이 몰락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몰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다 보면 이 경찰과 기자가 택배 영업소 같은데 뭐 룸사롱이나 뭐 이발소 혹은 뭐 성매매 업소 같은데 이렇게 급습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꼭 그 현장에서 태폐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붙잡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초보자들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익숙한 사람들이겠지요. 매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걸 이제 매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는 동안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누군가 이 현장을 덮쳐서 내가 이 일을 오늘 끝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몰락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도 이 잔치 자리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지를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악인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악인의 악을 끝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왕이 이 말을 한 3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뭐든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잔치자리에 나올 때, 또 나와 앉아 있을 때, 또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마음을 움직이신 건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보느냐? 이걸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이 잔치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왔죠.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고 나서 상 줬느냐 안 줬느냐 확인한 다음에 상 안 줬다 그러니까 하만 급하게 불러가지고, 아침 일찍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잔치 시간이 된 거예요.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으니까 피곤하겠죠. 이 피곤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머리가 띵해지고 피곤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생각이 이렇게 좀 더뎌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이제 어저께 했던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이렇게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 마음 조석변이라고 아침 저녁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좀 다르겠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느냐면 이 하만을 향한 왕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총리였습니다. 2인자였어요. 이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이 하만에게 맡길 만큼 왕은 하만을 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바로 보겠지만 이 하만을 향한 이 왕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뒤바뀌어가지고 그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불과 1시간 채 흐르지 않아서 이런 놀라웠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왕의 마음에 다시 에스더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여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자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미 보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이 악인의 몰락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하지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일단 왕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왕의 관용과 선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좋게 여기신다면 상당히 지혜로운 표현이죠. 근데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달라는 말은 나를 살려달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먼저 꺼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왜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 민족, 유대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뜸 그렇게 말하면 왕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또 저 하만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또한 별로 지혜롭다고 볼 수 없겠지요. 제일 먼저 하는 말,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마 왕이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 아니 도대체 왕비를, 이 제국의 왕후를 누가 건드린다고 왕비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어디 모반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암살의 위협이 있는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아마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니 왕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관심부터 먼저 불러일으킨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사실 이게 진심이죠. 이게 목표지요. 목표지만 이 목표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가기 전에 우회적으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왕이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인 응답이 실현되는데요. 어떻게 응답이 실현되는가 4절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일단 민족의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는 거예요.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건 그 에스더의 표현이 아니라 실은 조서의 내용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하만이죠. 정확하게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도성 전체에 그 내린 조서의 내용 중에 모든 유다인은 이제 12월이 되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렇게 이제 민족이 조서대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고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히 있고 왕에게 이런 부탁도 드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적, 여기서 대적은 하만인데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그래도 왕의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는 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히 있기는 할 터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는다라고 해서 왕이 손해를 보는 것이,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왕은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다스려야 될 백성이 많은 거는 왕에게 있어서는 국력이 되기도 하고 또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력이 공급받는 근본도 될 수 있는데 그 귀한 민족 한 민족을 팔아버리거나 죽임과 도륙함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면 왕의 손해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라고 하면 왕이 지금 하만에게 속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에스더가 지혜로워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하만에게 속은 거 맞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못하고 왕의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의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왕을 설득시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을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나와 이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특히 우리가 겪게 되는 이제 위기는요 이와 같이 이제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가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혹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의 위기는 재정적이나 건강의 위기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에서 형성되는 위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 그 모르드게의 위기도 관계에서 왔잖아요. 하만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또 에스더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왕과의 관계, 왕과 또 하만의 관계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에스더가 기회를 얻는 것, 또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것,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왕을 설득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제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 일을 왕도 책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왕이 인장반지 빼줘가지고 하만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했으니까 하만이 이 일을 한 것이지, 하만이 뭐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왕도 책임은 없는 거 아닌데, 지금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를 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에스더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민족까지 살릴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해요. 사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하만이 좀 멍청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터인데, 너무 왕과 왕후가 적나라하게 이제 그 왕후가 특히 왕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 모든 문제의 잘잘못을 딱 가려가지고 딱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인을 몰락시킬 준비를 해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악인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결국 이 악인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 잠언 2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함정을 파는 건 남을 해하기 위한 것이고, 돌을 굴리는 것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에게 위험이 가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정을 파는 자 본인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돌을 굴리는 자 그 돌에 내가 치일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됨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돌을 굴려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 본인이 서서히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돌에 치이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제야 이제 이 악인이 요청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장 7절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또 밝혀주고 있지를 않아요. 아마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갖지 않았겠는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하만을 신임해 왔는데, 하만을 내가 높여왔는데 이 하만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겠지요. 뭐 어떤 사람들은 왕이 후원으로 들어간 것이 잔치에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볼일 보러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것보다는 고민하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없을 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악인의 행동이요,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악인의 행동은 자기에게 무슨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왕비에게 구하면 왕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왕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인의 특성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7장 22절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제 경고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릅니다. 심판의 때가. 자,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악인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하만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해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 길이 없어요. 지금 하만이 그 순간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이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왕비는 왕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사촌 오빠에게 양육을 받던 소녀입니다. 그 소녀 앞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또 예수님을 부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겠지요. 살려주세요. 지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악인의 몰락과정 중에 그의 행동을 통해 죄인됨이 더 명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렸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사실 그가 죄인 된 게 명백해진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그가 죄를 또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왕비에게 메어 달리는 사건이었겠지요. 그런데 메어 달리는 자세가 좀 너무 지나치거나 이제 적극적이었든지 걸상 위에 앉은 에스더를 이렇게 붙잡는 듯한 혹은 그 위에 엎드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왕이 후원해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자세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마치 이제 왕후를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래서 왕이 저가 이 궁중에서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만은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싶어서 사형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을 싸서 이제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왜 그의 죄가 명백해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느냐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만을 보세요. 이 하만은 온갖 악한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힐 준비들을 하고 심지어는 긴 장대 막대기까지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달려고 하는 일까지 했어요. 이런 모든 악행들이 지금까지는 왕에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상황은 사실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용서를 구하는 행동조차 이제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니라 극악한 행동으로 왕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그에게 악한 의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이제 그는 그의 죄가 명백해지면서 얼굴에 싸매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때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여러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묵상하는 중에 여로보암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제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셔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산당에 제단이 부셔지고 또 재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을 붙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가 뻗은 손이 다 말라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그제서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그 마른 손이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됐지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무서운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3장 33절은 그 여로보암이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이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몰락하는 악인의 실태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이 일의 결과로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의 후손,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인은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데요.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면 7장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반전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반전의 내용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는 그 충성에도 불구하고 또 하만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살아날 기회를 얻습니다. 반면에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나무에 달라라고 하는 명령하에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당장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죄가 그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악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오히려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악인의 영화가 일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0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악인의 형통, 이해할 수 없다. 의인의 위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런데 마지막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악인, 잘 나가던 사람, 이 바사 대제국의 2인자였던 그 악인이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의인의 위기와 악인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과연 의인인가 악인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늘 우리는 이 이분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악인,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7장 1, 2절의 말씀에 자유롭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와 다를 수 없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요, 그와 똑같을 때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보다 더 심할 때도 많다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빼지 않은 채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잖아요. 감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그야말로 악인의 멸망 이전에 내가 의인된 길로 가고 있는가 묻는 일이고, 의인된 삶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몰락하는 인생을 갈 것이냐, 형통하는 인생을 갈 것이냐, 주어진 선택 앞에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